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인생에 한두 가지 분기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셨던 터닝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가 교회를 나왔던 그 시기, 또 아니면 내 인생에 그때 내가 그걸 샀으면, 내가 그때 그걸 사지 않았으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내가 그때 이 남자를 안 만났으면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이 기점이 있습니다. 분기점이 있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정말 대형 교회를 이루시고 하신 목사님의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면, 그분은 그냥 시골에 사셨던 분인데 어린 시절에, 근데 어느 날 이 눈이 퍼런 외국인 선교사님이 오셔서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회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말을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구나,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훈련되어지면서 이 마음의 믿음의 밭에 막 자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이 기쁨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나도 전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고, 그곳에 살았던 곳에서 정리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하고 또 자신의 목적과 이 비전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그 선교사님을 만난 거겠죠. 그렇죠?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아무래도 제가 6살 때 처음 교회를 갔던, 그게 바로 저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겠죠. 그때 갈 때부터 저의 꿈은 목사였고, 그 목사의 꿈을 위해서 중2 때 이제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가 진짜 목사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서원 기도를 했던 그런 이 계기가 됐던 이 6살 때의 그 추억, 지금도 머릿속에 명확해요. 그 계단을 올라가서 그 찬양 소리가 좋아서 어머니한테 물었고, 저기가 위에서 뭔지 교회라고 얘기를 듣고 올라가서 중고등부 예배인지 청년부 예배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진 않지만 그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그게 너무 좋았어요. 다들 이상하잖아요. 어린이를 볼 때 막 여러 사람이 모여서 박수치고 노라고 자기네끼리 웃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 그냥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교회를 또 그렇게 섬겼던 예수님을,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던 그 기점이 저에게는 인생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게 포인트입니다? 저에게 또 한 가지의 포인트라면 이제 작년 11월 첫 주이겠죠. 그렇죠? 제가 우리 꿈꾸는 게 부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부목회자, 부교육자는 3년, 5년, 길게는 6, 7년도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떠돌이, 물론 훈련의 기간이지만 어떤 그런 광야의 훈련의 시간들이 있지만, 이제는 정말 이 성도님들과 이제 평생을 바라보고 남은 여생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기도가 또 저희 가정엔 또 터닝 포인트고 분기점, 인생의 저희 기점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이 릴레이 기도하는 게 사실 이게 마침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한날은 기분 좋았다가 한날은 또 우울해졌다가 또 한날은 기분 좋았다가 한날은 우울했다가, 이게 왜냐하면 이 말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한 말들이 들리니까 참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 마음이 변죽 같아서 또 이렇게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가 있으니까 힘들어요. 차라리 안 듣고 다른 거 한다면야 신경이 안 쓸 텐데, 우리가 노상 교회 안에서 이 합의의 이 과정만 해도 쉽지 않으니까 이것들을 듣는데 쉽겠습니까? 또 물론 또 한날은 또 되게 좋아요. 얼마나 우리끼리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 때 먹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적어도 우리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시면 한 30명 가까이 되신 분들은 진짜 식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누가 한 명 외롭고 아프다 가면 누가 모른 척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 우리 꿈꾸는 게 변곡점, 이 분기점을 또한 게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도 인생의 분기점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연세가 이제 지긋하신 분들은 내 인생에 뭐가 있겠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은 우리가 남은 여생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모습이 강건할 수도 있고 또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 순종하여 그 뜻대로 쓰임받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분기점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분기점, 또 터닝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는 내가 그때 그걸 사지 말걸, 내가 그때 그걸 뭐 투자하지 말걸, 내가 그때 그거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그때 그거를 좀 더 해볼걸 라고 하는 거. 사실 이 동네가 이렇게 진짜 재개발이 될 거를 20년 전에 아셨습니까? 그렇죠. 20, 30년 전에 아셨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사실 이제 번동에 저쪽에 이제 임대 아파트나 아파트들이 쫙 들어섰을 때만 해도 그래도 이 장애동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시대가 바뀌니까 또 이렇게 다 바뀌죠. 사실 뭐 여기뿐만입니까? 뭐 조금만 가도 미아 삼거리만 지나가도 저 기름이나 뭐 저쪽 보면 보문동이나 지금 보문동 땅값이요. 하도 제가 부동산 뉴스를 하도 많이 보니까 이 보문동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사실 근데 보문동 쪽이나 이 고대 쪽 말고는 사실 다 그냥 뭐 보통의 가정들입니다. 보통의 가정들인데 이렇게 막 시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때 그 집을 살 걸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어요. 아쉽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그걸 할 걸.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의 권유를 받아서 이거 사면 뭐 몇 배가 올라 당연해 그랬다가 전 재산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분기점도 있지만 인생의 아픈 이 분기점도 분명히 있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인생을 바꿔볼 만한 새로운 시도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믿음의 도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참 좋은데, 물론 뭐 투자를 지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의 어떤 그런 새로운 도전들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참으로 좋은 훈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주하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편안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냥 괜찮아요.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그 뜻대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라고 하는 시도들, 즉 도전들을 하다 보면 내 도전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누구의 도전의 힘을 느끼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이 가장 좋은 분기점은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도전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더니 내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겠구나. 사역해야겠구나. 봉사해야겠구나. 쓰임 받아야겠구나. 우리 가정에 이렇게 돼야겠구나 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게 된다든지, 성경을 읽다가 이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인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눈이 뜨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찬양하십시오. 찬양해서, 물론 이게 혼란스러운 걸 정리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더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하여 찬양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우리의 어지럽던 이 마음과 신앙의 어떤 그런 얽혀있는 것들이 분명히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에서 이 도전,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또 발전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떤 새로운 계기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계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아침 기도회 때 나눴던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도전받고 정말 지혜로운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에서 권면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바로 그거예요. 지혜로운 장로님들이 되시고 지혜로운 권사님들이 되시고 지혜로운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로운 것은 어디 있다고요? 바로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지식은 나를 위한 거지만 지혜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믿으면 똑똑해진다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우리 권사님, 지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두 우리 임직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읽은 85편에서는 그런 이 주어진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분기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기점이냐면 포로기한이라고 하는 분기점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자,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타국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갖은 고생과 수고를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 돌아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2절과 3절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이제 포로에서 자유의 몸으로 우리 본국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셨던 것을 돌이켜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가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죽하면 이들을 심판하셨겠습니까? 선택된 백성들인데 오죽하면 이렇게 심판하시고 포로로 된, 아니 말이 포로지 포로가 쉽습니까? 포로가 뭐 자유가 돼 있습니까? 아니 포로가 뭐 기분 좋은 요소가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한 가지도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분이 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 살해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당연히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 것이죠. 그냥 그렇게 멸망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약 처방을 했죠.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까지 이스라엘, 남북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게다가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도 무너져 버리는 너무나 참혹한, 게다가 성전이 불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그 상징물을 완전히 불태워 버리는 그런 처방,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70년이 지나고 포로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70년의 시간을 채웠다고 해서 돌이켜 주셨을까요? 저는 시간만 채웠다고 해서 돌이켜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돌아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70년이지만 이 70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바로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바로잡히고 있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자, 8절 시인은 들으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 85편의 키포인트예요. 터닝포인트죠. 이전에는 포로 생활해도 멸망을 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 포로 생활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듣겠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듣겠다, 들으리니 라고 선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년, 아니 700년이 되어도 돌이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합의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포로 시간과 같을 수 있습니다. 사방은 펜스로 채워져 있고 사방은 포크레인과 수많은 중장비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지 못할 때가 많죠. 그게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생활을 그냥 그렇게만 보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때 우리 교회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말씀 가운데 붙들리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리니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뭐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만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연약하고 정말 죄 많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우리를 선별하여 주셨고 구별하여 주셨으니까,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저 우리는 지금의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순결한 의식과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계속 도전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은 더욱더 기도할 때구나. 지금은 더욱더 우리가 순결할 때구나.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이구나.
그러니까 약속된 7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끼워 맞춰요. 하나님 여기 이만큼 이렇게 되겠습니다. 쉽게 저도 그렇게 막 기도해요. 하나님 10월 말이면요, 11월 말이면요, 내년 3월, 겨울까지 갑니까? 뭐 이렇게 막 마음이 수닥수닥 바뀌어요. 그러나 그거 다 우리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분명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텐데 지금 이 순간을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는 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튼튼해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막상 합의가 돼요. 또 정말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사회의 성도들을 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어떤 더 드센 성도들, 또 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또 심지어 이 장의사구역에 새롭게 교회를 오해해서 저 교회는 욕심부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교회에 만약에 완다가 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시간이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식구가 되어져서 어떠한 충격이 와도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식구들이 되어져 가는 시간이구나 라고 감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뜻을 완성시켜주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해서 너무나 아둔하고 속상해요. 내가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제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재능과 일들을 하지만 그건 일이에요. 그러면 일이죠.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 그릇이 좀 더 좋은 그릇이 되도록 애쓰고 달려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하면 저것 좀 더 잘하지, 내가 하면 그렇게 되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비록 포로 생활 같은 시간일지언정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귀한 포인트가 되게 줄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시간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혹여나 우리 가운데 우리 이렇게 좀 30분 있지만 나는 이 사람보다 자꾸 비교해요. 저는 그 마음도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비교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끼리 좀 부족하면 어떠고 조금 더 있으면 어때요? 또 조금 더 갖추고 있거나 조금 더 부족한 건 없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조금 미련해 보이면 어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생각보다 우울증이라는 게요, 이게 물론 이제 우울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해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우울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결핍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꼭 나쁜 쪽이 아니지만 저는 이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 막 사랑해주고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하면 더 기쁨으로 나눌 수 있고 하면 저는 그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꿈꾸는 교회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울증이란 게 병질이죠. 병이니까 치료받아야 되죠. 감기와 같은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의 힘으로 감기도 떠나보낼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도 떠나보내게 할 수 있고 우울한 마음도 떠나보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좋은 공동체 아닙니까? 이게 진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다른 의미로 해석해 버리면, 다른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포로 기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에 결론이 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리니 했다는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려있고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의지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 인생의 분기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의 새로운 계기도 주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냥 어려워져서 힘들어져서 고난 가운데, 물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기도 해요. 고난을 주셔갖고 제발 이 포인트를 알게 하셔서 분기점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 말고 빨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섬으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염려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기는 믿음의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받으니까 내 신세에 대해서 알아요. 고난 받으니까 내 처지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막 우울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막 마음이 어려워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 꿈꾸는 교회 지금 우리 식구들, 우리 100여 명의 우리 식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인생의 분기점,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문제들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보지 마시고 새로운 문제로 접근하십시오. 이건 새로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 새로운 접근이다. 새로운 접근을 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문제를 똑같은 방법으로 풀다가 안 되면 새로운 방법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새로운 방법은 역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알았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하나님 말씀, 또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구절이라도 어떻습니까? 이때 묵상하는 것과 저때 묵상하는 게 다 달라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똑같은 말씀도 새롭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믿고 한번 매달려 봅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리니 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멈추게 하시고 그 어려운 것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확신이 어떻게 있습니까?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사실 포로 귀환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좋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 때는 그저 그냥 계속 성전과 성벽을, 에스라는 성전,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자기 집을 추스리기 전에 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데 앞장섰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시간들이 감사하고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여호와께서는 나쁜 걸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폐허됐던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 산문을 내게 만들었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0년 전만 60년 전만 해도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민족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정말 하나님의 손길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만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런 기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지금은 풍요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다? 이것만큼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전에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다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제 사실 장로 고시를 보면서 저도 얼마나 이렇게 떨렸는지 모릅니다. 저도 왜냐하면 사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죠. 교회에는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우리 세 분 다 교회에 신경 쓰고 있고 또 협상위원으로 또 한 분은 또 항암 치료로 여러 가지 있고 또 게다가 저희 교회가 그렇게 노회에서는 좋은 교회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모로 그래요. 저도 막 애써서 막 인사하고 제 사비를 들여서 막 선물도 사드리고 막 이렇게 선물도 막 보내드리고 막 그래요. 그래도 받을 때는 좋아하지만 결국엔 문서와 뭐 법대로만 하자고 하는 말밖에 돌아오지 않아요. 한 번도 그것을 넘어가겠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1년 동안.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형편과 뭐 원칙이 있겠죠. 근데 뭐 저한테 하시는 얘기는 이제 첫 담임 목사가 된 사람한테 정도를 가르쳐 줘야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저에 대해서 일처리에 대해서 대신해 주겠다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우편으로 보내라고. 처음 이 노예 목사 막내 목사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 또 그러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가는 길에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공문대로 우편을 보내라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래서 다시 또 가서 와서 또 하고 막 이랬어요. 물론 뭐 이게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악재라는 건 어쨌든 좋은 교회라고 평가받지 않고 저도 이제 옷 뭐 선배 목사님도 볼 때는 병아리와 같은 목사니까 얼마나 뭐 쉽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 고시를 준비하시는 세 분에게 노심초사 당부의 말씀을 몇 주 전부터 드렸어요. 우리가 떨어지면 혹시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다. 또 면접 볼 때 옛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흥분하지 말아라. 근데 어제 얘기를 살짝 드렸는데 벌써 흥분이 나는 거예요. 2017년, 2018년 초반에 있었던 일들이 그 얘기를 끄집어내서 혹시 저기 우리 면접 보는 분 중에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절대 흥분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흥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아이고 제가 차라리 그래 우리가 그런 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우리 세 분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겪고 또 고시를 봐야 되는데 잘 볼까 말까 막 이런 걱정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이제 다 통과가 되셨고 다 정리가 됐다서 참 감사한데 저도 이런 마음이 들고 아마 세 분도 이런 마음이 들고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또 서로 준비하고 또 이 마음의 초심을 잃지 않으면 우리 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리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는 듣는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 이런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이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이제 장로 임직을 앞둔 세 분과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의 부족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